제1장 복귀 기대섭리시대 제1절 아담 가정을 중심한 복귀 섭리. 메시아를 위한 기대를 세워 타락 인간을 복귀하시려는 섭리는 일찍이 아담 가정으로부터 시작되었던 것이다. 아담 가정이 믿음의 기대와 실체 기대를 복귀하는 단감 조건을 세우고 그로써 이루어지는 메시아를 위한 기대 위에서 메시아를 맞는 데까지 나아가지 않으면 복귀 섭리는 이루어질 수 없었던 것이다. 믿음의 기대. 첫째로 믿음의 기대를 복귀하기 위하여는 그것을 단감 복귀하기 위한 어떠한 조건물이 있어야 한다. 아담은 믿음의 기대를 세우기 위한 조건으로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그의 불신으로 말미암아 잃어버리고 말았던 것이다. 이리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받을 수 없는 자리에 떨어진 타락한 아담이 그 믿음의 기대를 복귀하기 위하여는 그가 믿음으로써 말씀 대신에 어떠한 조건물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도록 세워야만 했던 것이다. 아담 가정에서 세워야 했던 이 말씀 대신의 조건물은 재물이었다. 둘째로 믿음의 기대를 복귀하기 위하여는 그 기대를 복귀할 수 있는 중심인물이 있어야 한다. 아담 가정에 있어서 믿음의 기대를 복귀해야 했던 중심인물은 아담 자신이었다. 성서 기록을 보면 아담이 제물을 바치지 못하고 가인과 아벨로부터 제물을 바쳤던 것이니 그 이유는 어디에 있었던가? 창조 원리에 의하면 인간은 본래 한 주인을 대하도록 창조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두 주인을 대하는 입장에 있는 존재를 상대로 하여 창조 원리적인 섭리를 할 수는 없는 것이다. 만일 하나님께서 아담과 그 제물을 대하신다면 사탄도 또한 아담과 혈연관계가 있음을 조건 삼아 이것들을 대하려고 할 것은 말할 것도 없는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결국 아담은 하나님과 사탄의 두 주인을 대하는 비원리적인 입장에 서게 된다. 하나님은 비원리적인 섭리를 하실 수 없으므로 선악 두 성품의 모체가 된 아담을 선성품적인 존재와 악성품적인 존재의 둘로 갈라세우는 섭리를 하시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이와 같은 목적을 위하여 하나님은 아담의 두 아들을 각각 선악의 표시체로 분립시킨 후에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사탄을 각각 대할 수 있는, 즉 한 주인 상대의 원리적인 입장에 세워놓고 제각기 제물을 바치게 하셨던 것이다. 가인과 아벨은 다같이 아담의 자식인데 누구를 선의 표시체로서 하나님을 대할 수 있는 입장에 세우고 또 누구를 악의 표시체로서 사탄을 대할 수 있는 입장에 세워야 할 것이었던가? 그것은 타락의 모체인 해와의 타락 경로에 의하여서 결정되어야 했던 것이다. 해와의 타락은 두 가지의 불륜한 사랑의 행동으로 인하여 성립되었었다. 즉 첫째 번의 타락 행위는 때 아닌 때에 때의 것을 바라는 과분한 욕망이 동기가 되어 비원리적인 상대인 천사장과 관계를 맺은 영적 타락이며 둘째 번의 타락 행위는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고자 하였던 심정이 동기가 되어 원리적 상대인 아담과 관계를 맺은 육적 타락이었다. 여기에서 어느 것이 보다 원리적이며 보다 용서받을 수 있는 행위인가를 가려본다면 둘째 번의 타락행위라고 보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가인은 사랑의 첫 열매이므로 첫째 번의 타락행위를 표징하는 악의 표시체로서 아벨은 사랑의 둘째 열매이므로 둘째 번 타락행동을 표징하는 선의 표시체로서 세워졌던 것이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원리의 세계를 사탄이 먼저 점유하였었기 때문에 하나님에 앞서 사탄이 먼저 비원리적인 입장에서 그 원리형의 세계를 이루어 나가게 되었던 것이다. 원래 하나님이 마지를 세워서 장자의 기업을 계승시키려고 하였던 원리적인 기준이 있었기 때문에 사탄도 둘째 것에 보다도 막것에 대한 미련이 더욱 컸었던 것이다. 거기에다 사탄은 그때 이미 피조세계를 점유한 입장에 있었기 때문에 보다 미련이 컸던 장자 가인을 먼저 취하려 하였다. 따라서 하나님은 사탄이 미련을 갖고 대하는 가인보다도 아벨을 대하셨던 것이다. 이에 대한 신뢰를 우리는 성서에서 찾아보기로 하자 하나님은 가인에게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고 말씀하셨다. 이것을 보면 가인은 사탄의 상대적인 입장에 세워져 있었던 것이 사실임을 알 수 있다. 이스라엘 민족의 출애굽 시에 애굽 민족뿐만 아니라 그들의 모든 생축까지도 막것은 모조리 쳤던 것이니 그것들은 모두 가인의 입장으로서 사탄의 대상이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창세기 25장 23절을 보면 하나님은 아직도 출생 전 복중의 태아들이었던 장자 에서를 미워하고 차자 야곱을 사랑하셨다는 기록이 있다. 이것은 장차자라는 명분만으로서 그들은 이미 각각 가인과 아벨의 입장에 있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원리에 의하여 하나님과 사탄을 각각 대할 수 있는 위치에 아벨과 가인을 세워놓고 제물을 바치게 하셨던 것이다. 가인은 사탄이 취할 수 있는 상대적인 입장에 세워졌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다. 아벨은 하나님이 취할 수 있는 상대적인 입장에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도록 제물을 바쳤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받으셨다.
그리하여 아담 가정이 세워야 할 믿음의 기대는 이루어지게 되었던 것이다. 실체 기대. 아담 가정에서 실체 기대가 세워지기 위하여는 가인이 타락성을 벗기 위한 단감 조건을 세움으로써 하나님이 그의 헌재를 기뻐 받으실 수 있어야 했던 것이다. 타락인간이 그 타락성을 벗기 위하여는 타락성 본성을 가지게 되었던 것과 반대의 경로를 취하는 단감 조건을 세우지 않으면 아니 되었던 것이다. 타락성 본성을 가지게 된 경위. 첫째로 천사장이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받고 있던 아담을 사랑하지 못함으로써 타락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같은 입장을 취하지 못하는 타락성이 생겼다. 둘째로 천사장이 하나님에게 더 가까웠던 아담을 중보로 세워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려 하지 않고 도리어 아담의 위치를 취하려다가 타락되었기 때문에 자기 위치를 떠나는 타락성이 생겼다. 셋째로 천사장은 자기를 주관해야 할 인간, 즉 해와와 아담을 역주관함으로써 타락되었기 때문에 주관성을 전도하는 타락성이 생겼다. 마지막으로 천사장은 따먹어도 좋다는 불의의 뜻을 해와에게 전했고 또 해와는 그것을 아담에게 전함으로써 타락되었기 때문에 죄를 번식하는 타락성이 생겼다. 타락성 본성을 벗기 위한 탕감 조건. 그러므로 이 타락성을 벗기 위해서는 첫째로 천사장의 입장에 있는 가인이 아담의 입장에 있는 아벨을 사랑하여서 하나님과 같은 입장을 취해야만 되었던 것이다. 둘째로 천사장의 입장에 있는 가인이 아담의 입장에 있는 아벨을 중보로 세워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입장을 취함으로써 자기 위치를 지켜야 했던 것이다. 셋째로 천사장의 입장에 있는 가인이 아담의 입장에 있는 아벨에게 순종굴복하여 그 주관을 받는 입장에 섬으로써 주관성의 법도를 바로 세워야 했던 것이다. 마지막으로 천사장의 입장에 있는 가인이 자기보다도 하나님 앞에 더욱 가까이 서 있는 아벨의 상대적인 입장을 취하여 아벨로부터 선의 뜻을 전해받음으로써 선을 번식하는 입장을 조성해야 했던 것이다. 도우 생활은 마치 아벨에게 가인이 순응해야 했듯이 하늘 뜻을 지향하는 마음의 명령에 몸을 순응케 하는 생활이라고도 할 수 있다. 그리고 인간은 타락되어 만물보다도 거짓된 입장에 떨어졌으므로 만물을 아벨의 입장에 세워놓고 그것을 통하여서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이니 이것이 바로 헌재였다. 인간이 항상 좋은 지도자나 친구를 찾으려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볼 때 보다 하늘편에 가까운 아벨의 존재를 찾아 그와 하나됨으로써 하늘 앞에 가까이 서고자 하는 천심에서 일어나는 행위인 것이다. 예수님은 전 인류가 그에게 순종굴복해야 할 아벨적인 존재로서 이 세상에 오셨던 분이었다. 따라서 그로 말미암지 않고는 천국에 들어갈 자가 없는 것이다. 만일 아담 가정에서 가인이 아벨에게 순종굴복함으로써 타락성을 벗기 위한 단감 조건을 세웠더라면 그들은 이미 조성된 믿음의 기대 위에 실제 기대를 세워 메시아를 위한 가정적인 기대를 복귀하였을 것이었다. 그런데 가인이 아벨을 죽임으로써 천사장이 인간을 타락케 하였던 타락성 본성을 반복하게 되어 아담 가정이 세워야 했던 실체 기대는 세워지지 않았다. 따라서 아담 가정을 중심한 복귀 섭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아담 가정에 있어서의 메시아를 위한 기대와 그의 상실. 메시아를 위한 기대는 믿음의 기대를 단감 복귀한 터 위에서 실체 기대를 세움으로써 이루어진다. 그리고 헌재라는 관점에서 보면 믿음의 기대는 상징 헌재를 뜻맞게 드림으로써 복귀되고 실체 기대는 실체 헌재를 뜻맞게 드림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다. 그러면 이제 상징 헌재 및 실체 헌재의 의의와 그 목적이 무엇인가를 알아보기로 하자. 타락으로 인하여 그 3대 축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그것을 복귀하기 위하여는 그와 반대의 경로를 따라 먼저 만물을 복귀하기 위한 탕감 조건과 인간을 복귀하기 위한 상징적인 탕감 조건을 동시에 세워지는 상징 헌재를 드림으로써 믿음의 기대를 세워야 한다. 다음으로는 자녀를 복귀하고 그 위에 부모를 복귀하기 위한 탕감 조건을 동시에 세워주는 실체 헌재를 드림으로써 실체 기대를 세워가지고 메시아를 위한 기대를 조성해야 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상징 헌재의 의의와 그 목적을 두 가지로 갈라서 생각할 수 있다. 사탄이 타락 인간을 주관하게 됨으로 인하여 그는 인간이 주관해야 할 만물 세계까지도 주관하게 되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만물로서 상징 헌재를 드리는 첫째 목적은 하나님의 상징적 실체 대상이 만물을 복귀하기 위한 탕감 조건을 세우려는 데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인간은 타락으로 인하여 만물보다도 거짓된 자리에 떨어졌으므로 이러한 인간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기 위하여는 창조원리적인 질서에 준하여 자기보다도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있는 존재인 만물을 통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 따라서 상징 헌재를 드리는 둘째의 목적은 실체 인간을 하나님 앞에 복귀하기 위한 상징적인 탕감 조건을 세우려는 데 있는 것이다. 다음으로 실체 헌재는 내적인 헌재이므로 만물과 인간의 창조 순서가 그러했듯이 외적인 상징 헌재를 뜻맞게 드린 기대 위에서만 이루어지게 된다.
그러므로 상징헌제를 뜻맞게 드린 기대 위에서 다시 인간을 실체적으로 복귀하기 위한 탄감 조건으로서 실체헌제를 드려야 하는 것이다. 실체헌제는 실체 인간을 복귀하기 위하여 타락성을 복귀 위한 탄감 조건을 세우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가인적인 존재가 아벨적인 존재를 실체로 헌재하여 자녀를 복귀하기 위한 탄감 조건을 세우게 되면 그것이 바로 부모를 복귀하기 위한 탄감 조건으로도 세워지게 되는 것이다. 아담 가정이 메시아를 위한 기대를 이루기 위하여는 아담 자신이 먼저 상징 헌제를 하여 믿음의 기대를 세워야 할 것이었다.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헌제를 하지 못하였던 것은 아담이 헌제를 하면 그 제물은 하나님과 사탄의 두 주인을 대하게 되어 비원리적인 입장에 서게 되기 때문이었다. 그 밖에도 여기에는 심정적인 면에서의 이유가 또 한 가지 있다. 타락한 아담은 사실상 하나님에게 천추만대에 이르는 슬픔을 안겨드린 죄악의 장본인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이 직접 대하시어 복귀 섭리를 하실 수 있는 심정적인 대상이 될 수가 없었던 것이다. 따라서 하나님은 아담 대신으로 그의 차자 아벨을 세워서 상징 헌제를 드리게 하셨다. 가인과 아벨이 실체 헌제로서 자녀를 복귀하기 위한 탄감 조건을 세웠더라면 부모된 아담은 그 실체 기대 위에 서게 되어 메시아를 위한 기대는 그때 이루어졌을 것이었다. 그런데 타락성을 복귀 위한 탄감 조건을 세우는 것으로서 실체 헌제를 하기 위하여는 그 헌제의 중심 인물이 결정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아벨의 상징 헌제에는 아담 대신으로 믿음의 기대를 세우기 위한 것과 또 아벨을 실체 헌제의 중심 인물로 결정하기 위한 것의 두 가지의 목적이 있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타락성을 복귀 위한 탄감 조건은 가인이 세워야 했었는데 이것이 어찌하여 아담 가정 전체가 세우는 결과가 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 가인이 아벨에게 순종 굴복하여 타락성을 복귀 위한 탄감 조건을 세움으로써 가인과 아벨이 다 함께 자녀로서 타락성을 복귀 위한 탄감 조건을 세운 입장에 서게 되어 있었던 것이다. 한편 또 가인과 아벨은 선악의 모체인 아담을 분립한 존재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타락성을 복귀 위한 탄감 조건을 세워 사탄을 분립하였더라면 그 부모된 아담은 사탄을 분립한 그 입장에서 먼저 실체 기대 위에 서게 되어 메시아를 위한 기대를 이루었을 것이다. 아벨이 뜻맞은 헌제를 함으로써 아담을 중심한 믿음의 기대를 탄감 복귀하는 조건과 실체 헌제를 드리기 위한 중심인물로서의 아벨의 입장은 세워졌었다. 그러나 가인이 아벨을 죽임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은 천사장이 헤아를 타락시킨 것과 같은 입장에 다시 서게 되었던 것이다. 이하여 타락성을 복귀 위한 탄감 조건을 세울 수 없게 됨으로써 실체 헌제에 실패하여 실체 기대를 세우지 못하게 됨에 따라 메시아를 위한 기대를 조성하지 못하게 되었기 때문에 아담 가정을 중심한 복귀 섭리는 이루어질 수 없었던 것. 아담 가정이 보여준 교훈. 첫째, 뜻성사에 대한 하나님의 예정과 인간 책임 분담에 대한 하나님의 태도가 어떠하셨던가 하는 것을 보여주셨다. 원래 뜻성사에 대한 하나님의 예정은 반드시 하나님의 책임 분담과 인간의 책임 분담이 합하여서만 이루어지게 되어 있는 것이다. 가인이 아벨을 통하여 헌제를 하는 것은 그들의 책임 분담에 해당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어떻게 헌제해야 된다는 것을 교시할 수는 없었던 것이다. 둘째, 아벨 대신 셋을 세워 새로운 섭리를 하신 것으로서 뜻에 대한 하나님의 애정은 절대적인 것이고 인간에 대한 그의 애정은 상대적이라는 것을 보여주셨다. 하나님은 그의 책임 분담에 대하여 아벨이 그 자신의 책임 분담을 안수함으로써만 그가 실체 헌제의 중심인물이 되도록 애정하신 것이었다. 셋째, 가인과 아벨의 헌제로서 타락인간은 항상 아벨적인 존재를 찾아 그에게 순종 굴복해야만 하늘이 요구하는 뜻을 자기도 알지 못하는 가운데서 이루어 나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다. 아담 가정을 중심하고 이루려 하셨던 것과 동일한 섭리는 인간의 불신으로 말미암아 그 후 계속 반복되어 내려왔다. 따라서 이 노정은 오늘날의 우리 자신들도 걸어야 할 탄감 노정으로 그대로 남아져 있기 때문에 아담 가정을 중심한 복귀 섭리는 오늘 우리들에게까지도 전형적인 산 교훈이 되고 있는 것이다.